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새벽부터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시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부르짖는 자격자 되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될 때 내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될 때에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될 때 세계를 깨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내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깨달아 항상 존귀한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늘 또 오기 전에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출애굽기 10장 2절에도 보면 10대 재앙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려고 10대 재앙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첫눈다운 첫눈이 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저도 이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봐도 기억이 없어서 잊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게 처음 같다 그 얘기예요. 눈이 녹아서 그러지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 이제 소나무도 가지가 한 가지가 찢어지고 이 짝에 하나 있는 것 그것도 하나 찢어지고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쉬었잖아요. 이게 쉴 때가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고 그렇지 뭐 해도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않는 사람이나 뭐 똑같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주 그냥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는 그 신앙생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벽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그래서 새벽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사는 것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 주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조상주의 대제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말씀 이렇게 눈 감으면 환히 비춰진다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넘어지고 길에서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해요? 자, 시편 2편 12절을 보겠습니까? 이 4단계 회개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제가 깨닫는 것 중에 목회자한테 대적하면 꼭 넘어져가지고 저렇게 코 깨지고 입 다치고 뭐 다치고 하는 게 저번에도 그 시골에서 뭐 했을 때 그때도 엄청나게 한번 막 대적했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얘기하는
주의 중에 말에 대적을 한 걸 그걸 못 느낀다,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주려고 해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대적을 했는지 뭐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건 제가 지금 2번, 3번을 제가 지금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곤란한 일을 당해도 나는 안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0절까지 보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시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부모도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 다음에 영적인 부모도 자녀들한테 뭐라고 한 다음에는 기도를 얼마나 해주겠어요. 근데 그걸 대적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본망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아름다운 사람이 안 돼. 아주 내가 답답하고 뭐하면 예수님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라니까요. 어디서 아이고 막 그게 바로 나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깨닫는 거지요. 또요. 자, 뭐 찾았나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과 입맞춘다는 것은 다 붙어있다 그 얘기예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딸이 출근하다가 여기 앞에서 원곡 그 로타리 거기에서 천천히 가는데도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차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요즘이요 뒤에서 조금만 받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만 받아도 조금만 뭐 기스만 나도 병원에 막 뒤에 막 잡으면 끝나. 그런 걸 이제 잡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받았는데 그 앞차 그분이 운전수가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주셨대요. 이게 심은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듣고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그 용인에서 식사하고 나오다가 뒤에서 차를 받았다고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조상죄 허물이 교통사고 나는 그 더러운 허물죄가 있어서 근데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복이 딸한테 간 거예요. 그 용인에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그래서 제가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5번 나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막내자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다 길에서 이게 객사한다고 하잖아요. 길에서 망하는 게 옛날에요. 그래서 길에서 죽지 않도록 집안에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막 진애를 막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심은 대로 그대로 이게 우리의 이 4단계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내 앞에 그물 치는 거,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 잠언 26장 27절 네가 그랬다 그 얘기예요. 네 조상이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지혜 지식을 그렇게 줘도 이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분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지혜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 뭐대로 망하는 길 가요. 잘 되는 길 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네? 욥기 28장 28절에 사람이 돼야지. 네?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깨달음을 얻지. 짐승이 깨달아봤자 뭘 깨닫겠습니까? 예? 사람이 돼야지요. 눈탱이가 아주 많이 벗네요. 네. 죽다 달아나서 다행이요. 자, 잠언 4장 19절 봐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목회자 좀 부족하고 그래도요. 대적하지 마세요. 예? 자식이면 형제면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더 잘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손해볼 거 덕될 게 뭐 있다고.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어떤 일이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차를 세워놓고 좀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권사님이 문을 열다가 이 뭐가 빠졌어요. 문을 이렇게 접촉해지는 그 고무 밴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짝도 열으려고 열었더니 얼어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떼겠더니 그 손잡이가 그게 딱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떨어지면서 그 날카롭게 이게 형기 이게 살짝 빈 거예요. 손에. 이게 옛날부터 도둑질한 거. 회개기도 더 하라고 하나님이. 예. 윗때부터 도둑질.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우리 가족 친척에서 아주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시장에 가면 가만히 벼를 정말 쪄서 이렇게 하기 전에 가마니에다가 벼를 담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쑤신다 그 얘기요. 쌀이 없고 막 벼가 없을 때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그걸 끄스러워서 그냥 먹고 그랬다 그 얘기지. 옛날에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이게 가만히 이렇게 찔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쪼꼬챙이로 찔르면. 그럼 이렇게 하면 쏟아져요. 예. 막 그 밖에다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뭐 방앗간 같은 데 밖에 이렇게 쌓아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렇게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많이 이렇게 훔치고 살이도 하고 뭐 얼마나 옛날에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닭살이여다. 예? 닭살이는요. 그 닭살이는 누가 하느냐. 그 자식이 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도 그 친구네 집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우리 닭살이 오늘 해먹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닭살이 해먹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도둑놈, 집안 도둑놈은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김종희 집사도 있지만 우리 집 쌀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몇 가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아니 그래서 찾으러 봤더니 그 방앗간에 가서 누가 그걸 찍어왔다 그랬더니 거기 친구 2명하고 와가지고 그 자기 집에서 몇 가마씩 가지고 2가마 찌면 1가마 나오잖아요. 그 도둑놈이 집안에 이 도둑놈이요. 참 그게 아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걸 가져갔다 아는 사람이 가져갔다 그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숨은 계란을 누가 가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참 요한 1서 2장 17절 여러분 말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지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 다 지나가요. 그렇게 좋고 정욕 저렇게 경극이 왕성한 때 돌아다니고 뭐하고 했던 거 다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놈의 정욕으로 살아가니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고 매일 여러분 생활을 살아보세요. 이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아이고 눈물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 원망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알고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모르고 원망하며 종욕대령하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이름 남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남에게 유익 주는 것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고 남에게 유익된 삶, 그러니까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남에게 유익 주라는 게 또 계산하는데 계산하지 말고 뭘 하나 나누고 형제 간에도 뭐 이렇게 있을 때에 나보다 그 형제에게 많이 주는데 뭐라고 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나눈다면, 나 안 갖고 다 준다면 문제가 뭐 있냐 그 얘기. 싸울 게 없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은 남에게 유익 준다는 거면 유익 줘라. 주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내 품에 안겨준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인데 형제 우애가 없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예? 형제간이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게 남에게 유익만 주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받도록 돼 있는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계산해서 손해볼 건 않는다니까요. 이게 네가 이 머리에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너는 자꾸 계율에 빠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어미 병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네?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면 복돼요. 나 잘 되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주는데 유익 주는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싸우는 데를 너는 듣는 자도 망하니까 떠나라 그 얘기요. 인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피차 자꾸 물고 뜯고 피차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망한다 그게 피차예요. 그래서 듣는 자까지 망하니까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 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혜를 줘도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 지혜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 얻는 게 첫째다 그 얘기요. 예.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잖아요. 지혜를 얻어야. 그래서 참 어떻게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지만 지혜를 얻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줘야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지혜를 얻은 자가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좀 이 정도 좀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길에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때가 되고 모든 것이 전도서 3장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쳐다봐요. 어디로 와서도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말씀을 아멘 하고 먹어야지. 모두로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요. 그것도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잘 됩니다. 목사님 얼굴 쳐다보도 한 번 쳐다보고 또 가요. 알려줘도 몰라.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는데 주는 게 유익 주는 거다 그 말씀이요. 우리의 이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기도도 주고 모든 걸 주면은 그게 성도의 삶인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라니까요. 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삶이 그 삶인데
나는 안 주기 때문에 자꾸 남을 해치고 남을 대적하니 남이 싫어한다 그 얘기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대단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깨닫는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맡은 일에 왜 우리가 충성하는 이 비밀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을 우리가 많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처럼 회개 많이 온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처럼. 그러면 죄 짓고 회개기도 많이 하면 되죠. 돼요. 되는데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딱 죄를 진 게 우리아의 그 일이라니까요. 우리아,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남의 손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일, 그 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받으면서 네가 행한 그 모든 일은 너는 숨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백주에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죄 사함 받는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아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네.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간 묵상하는 그 말씀도 뭔지 물어보면 또 모른다면 그걸 어떻게 그걸 살아? 그냥 하루 내가 쓰라 그랬잖아요. 하루요. 쓰셨나요? 우리 오 권사님 쓰셨어요? 안 썼지요? 썼어요?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가면 그렇게 순종하느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고난을 통해 자꾸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매일 해도 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매일 뭐 애들처럼 뭐하고 떼드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그 지혜로운 지혜를 얻어야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함에 구속함으로 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것을 다 분별한다 그 말씀이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윗처럼 회개 많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다윗이 요것 하나, 그 다윗이 그 사람 우리아의 그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재앙과 우환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도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 악이 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리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교통사고 나는 이 재앙이 좀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떠났던 것 같다. 왜? 3, 4년 만에 한 번씩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여기 왔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회개를 하니까 없어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길래 아유 주여 너 왜 그랬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다 그 얘기예요. 예.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다윗이 결국 그 길을 간 거예요. 자식한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 다윗은 바로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똑같은 죄인의 그 죄를 이 음란한 죄로 인해 가지고 음란죄를 덮으려고 모진 애를 썼던 그 다윗. 예. 그러나 그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4단계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다윗이 이제 복을 받는 그 다윗의 그 허리에서 왕의 왕권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계속 아버지가 준 그 복이에요. 오늘도 그 복이 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기밀을 맡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바로 배웠고, 예? 누구한테요? 예? 박무수 목사님한테 바로 배웠다 그 얘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요.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안 되면 전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뭔 말씀입니까? 너희가 뭐예요? 누구든지 다 여기에 너희가 하면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너희가 진리에 순종을 해야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말씀 먹잖아요. 그게 또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벽 전에 일어나서 주께 부르짖는 자격자가 돼서 4단계 회개기도 해서 부를 자격자가 되면 주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꾸 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먹고 살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계속 이 묵상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안 하면 형통한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되면.
이게 신앙생활에도 망하는 사람 보면 주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주의 말씀을 묵상 또 이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회개기도가 계속 생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저 집사가 왜 그러느냐? 그 길을 안 가요. 말씀조차도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건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고요. 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한두 끝도 뭐 찾았나요? 예, 1장 2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순종은 믿음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안 하면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데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순종을 내가 해야 돼요. 그 순종하려면 순종하려면 내 생각 이론이 다 버려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죽는 훈련 속에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거룩은 뭐냐? 행실이 바뀌어지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네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요. 이걸 깨달으면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영과 선한 싸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갈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면 하는 자고 못 깨달으면 아무리 해도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순종을 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천국 가는 자가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잖아요. 그 영혼이 깨끗한 거. 이게 양심 셋을 살려야 영혼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죽은 양심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 양심을 새 양심을 살리면 내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사랑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요즘 그걸 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세상의 그 육의 그 짐승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받고 또 받는 그 생활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맛을 맛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꿀보다 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맛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거짓 없는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안 좋으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아는 우리 처남들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처남 동기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목회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는 것도 그건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세 달란트나 하는 사람이 볼 때만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네, 사람의 눈으로만 그렇지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똑같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응? 근데 부부 사이에 안 좋고 별거 하면서 목회 잘 한다니까요. 교회도 잘 지고 성도들도 많고
근데 말씀하고 틀려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교인 얻는 거지 성도 얻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어느 권찰님이 우리한테 뭐 하나 카톡으로 하나 보내서 요즘은 뭐 카톡에 보내는 게 아주 너무 세계로 막 그건 다 아무 때나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100명이 어떤 모임 성도들하고 막 이 말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이 막 투입되고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뭐 네이버에 나온 것을 보내줬더라고요. 예. 싸우면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예? 교회는요, 웅장하기가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이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이 귀한 비밀을 순종해서 교회를 내 안에 모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정말 그 사람 정말 복된 정말 천국 가는 지혜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얘기해도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내 옆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혜를 줘도 분별을 못한다 그 말씀이야. 뭐 찾았어요? 자, 에베소 5장 28절 다음 찾아봐봐요. 여기 딱 보면 아는 거, 뭐, 거기 뭐 망하는데 뭐 들어 거기 앉아있어요. 앉아있어봤자 지옥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아놨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문을 닫아놓고 교인을 얻기 위해서 대서양 태평양을 달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모아놓은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이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빼면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는가를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큰 교회라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때가 되니까 저는 요즘 정말 좋아해요.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이웃사랑,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웃사랑 안 하면 자기가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걸 어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주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람이 돼야,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내가 돼야 이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되면 이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증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이 거짓 없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조그마한 거다 그게 있어야지. 그게 이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네. 이 그리스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성령도 진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진리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정말 거짓 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이 잘못된 자, 교회에서 잘못된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바로 얘기해 주고 바른 말 해주는 게 말씀만이 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바른 말을 듣고 계속 이 비밀 안에서 이 진리 4단계 회개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9장 8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책망을 하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걸 받아서 회개하는 자가 되고 4단계 회개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니 더욱더 이웃을 내 몸처럼 거짓 없이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면 책망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모든 것이 나는 빛으로 나타나고, 예. 그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니, 예? 정말 거짓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받아서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순종을 할 때, 예, 내가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진리에 순종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진리에 순종할 때 내가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진리에 순종할 때 내가 만족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없이, 이게 사단교회에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만족하면 뭘 할 게 뭐 있어요? 예? 아니, 만족한데 사자도 배불러서 만족하면은 내가 잡아놓은 거, 그놈의 그 짐승 가져가도 그냥 놔둔대요. 내가 만족한데 싸울 게 뭐 있어요? 깨달으면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 이 천국 가는 산믿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 비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예? 여기 위에 지방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내가 이 머리털 나고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처음이라, 막 이 가지가 찢어졌다니까, 이게 저기, 가지, 소나무 가지 잘 이렇게 쳐놨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나서 찢어졌어요. 내일 아침에는 주일날에 언제 볼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이 깨닫고 복 받으라고,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잘못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다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돼서 아버지 정말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거짓 없는 그 명절의 책망이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아버지 지혜자가 받을 때에는 그 책망한 자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그 책망한 것을 받아서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으로 아버지 진실된 사랑으로 천국 가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